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넷플릭스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야 하니까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일부를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사이비 종교마다 전부 교회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좀 다른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건 좀 없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유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워낙 크니까 자꾸 가짜들을 만드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착증 환자와 같은 사이비 교주 JMS 정명석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이비 종교의 예를 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종교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서는 오늘날 이 복음 전도가 왜 어렵고 또 교회가 왜 힘든지 몇 가지 이유들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대안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는 매우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고, 어떤 설교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치유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와 같이 냉철하게 분석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가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인 교만과 혼합주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무엇일까? 18세기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싸움, 분열, 파벌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 부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한때 유행했던 유머 중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중재하면서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그죠?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교인들 간의 이 갈등과 교회의 분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신문의 지상을 참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나누어짐이 아닙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뒤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돈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읽는데 권력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녀의 출세가 우상입니다.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이런 혼합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도 결국 나의 자존심의 우상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어려움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점입니다. 렐러티즘.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류가 믿어왔던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들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죄의식이라든지 혹은 도덕이라든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그림들을 복음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신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주 통계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6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자를 혹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기존의 이 교회의 모습으로는 너무 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잘 되지 않고 교회 사람들이 줄게 되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당면한 어려움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대로 디지털 문명의 영향입니다. 하루 평균 6시간을 핸드폰, 온라인, SNS, 게임 이런 것들로 소비하는 현대인들, 여러분 디지털 문명으로부터 하루에도 수백 번씩 세상의 가치관을 쇠뇌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의 70% 이상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길을 걸어갈 때 핸드폰을 본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면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30분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내 자녀의 신앙이 자란다, 내 영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아니라고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약 1년 반 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디지털 문명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유튜브를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고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네 번째로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특징 중 하나로 세속적 양극화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간단히 말하면 오늘 이 사회는 보수와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국만 촛불 태극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보수와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쪽이 추구하는 것을 이쪽은 거부하고 이쪽이 추구하는 것은 이쪽을 거부하는데 교회가 이 속에서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양쪽의 눈치를 보고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행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이때 이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짐승의 밥이 되거나 최소한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들었던 도시를 떠나 새로운 도시로 이민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을 도전합니다. 또한 그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람들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며 몇 가지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새로운 공동체. 그들이 형성했던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13장 1절에 보면 그곳의 구성 멤버들이 바로 니게르, 구레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니그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흑인을 상징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흑인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백인, 흑인 그리고 아시아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다민족 교회들을 볼 수가 있지만 이 당시는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지금도 어느 특정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이미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런 담을 넘어서서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공동체로 세상에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이 이어받은 문화와는 다른, 자신이 가져왔던 종교와는 다른 여러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동체를 체험하게 됐고, 이것은 어떤 종교도 어떤 문화도 그 당시까지 참으로 이루지 못한 새로운 시도였던 것입니다. 호주에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종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교회를 개척한 이유입니다. 지역교회를 개척한 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세상에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곳에 지사장으로 왔을 때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입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내 친구가 밥을 먹다 갑자기 숟가락을 탁 넣었더니 야, 너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말 하고 싶은가 들어봤더니 나는 사회에서 이 5놈만 모아놔도 그 중에 한 놈은 참 개성이 강하고 너무너무 튀어가지고 내가 미치겠네. 너는 어떻게 교회라는 것을 월급도 안 주는데 몇백 명을 그렇게 목회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유 없는 반항이란 말에 젤라도 사투리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알려드릴까요? 멋담시 지랄하고 자빠졌냐? 이 젤라도 사투리입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가 뭡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아나도 예. 예, 옛날 버전이고요. 정답은 내 뒤져도 그런 말 못한다. 이게 경상도 버전이라고 합니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달라요. 이민교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예. 포용력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에 매력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조고하는 이야기죠. 강화도 홍우마을. 예. 그 마을에 1890년대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해가지고요, 예?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끔 저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요, 그들이 자기 성을 가지고 끝에를 한일자로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중간 글자를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보면 종일이, 순일이, 충일이, 에일이 뭐 이렇게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교 시대 때? 예? 어떻게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 여러분 돌림자를 같이 씁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공동체는 지금도 사회에 여러분 매력을 주고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약한 자를 돌보는 정의의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의 불의를 눈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만 친절을 베풀면 너무너무 감동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뉴ington 마켓에서요 가끔 가는데 티켓을 뽑아서 차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올 때 제가 어떨 때는 거기서 그냥 제가 티켓을 써서 몇 장을 뽑아서 이렇게 좀 많이 올 때는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예? 예. 그래서 막 땡큐 합니다. 예.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정말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약한 자들의 편이 되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만 돌볼 뿐 아니라 이교도들까지 돌보고 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오갈 데 없는 이 전염병 환자 이교도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전 소개해드린 강화도 홍우마을에 종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역시 일자로 끝나죠? 이분이 그 마을의 부자였고 유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안 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읽게 되다가 이놈 여기 있구나. 내가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놈인데 나에게 돈 꾼 사람들 내가 아직도 안 갚아주고 있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마당에 불러 모으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빌린 이 돈을 아직까지 제가 참으로 참 이게 면제해 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는요, 채무증서를 그 마당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됐어요. 마을 전체가. 예? 여러분, 전도를 좀 이렇게 해야 멋있지 않겠어요? 예?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약한 자들을 도울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순일 이 사람이 또 성경을 읽다가 부자 가난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은 질문이죠. 어제 본문이었죠. 매일 성경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근데요, 그 당시에는 설교도요, 성경을 그냥 거의 읽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정말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교회에다 바치고, 이 부부가 보나리겠지만 하나씩만, 알죠? 뒤에 매는 거, 예. 개나리 보침 하나씩만 딱 매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순례자로 평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들이 개척한 교회가 50개가 돼요. 50개가. 우리 조상들 참 멋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조상의 믿음을 회복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 전도는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초대교회는 새롭고 매력적인 윤리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자기들을 잡아온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짐승의 밥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즐기려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삽시간에 복음화가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 나라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들을 그들은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싸움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러한 새로운 윤리가 세상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예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결혼한 여성은 남편 외에는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남자는 예외였습니다. 남자는 누구나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더더구나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자라고 한다면 아무런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성을 자기 욕구의 실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을 하나님과의 언약과 구속이라는 높은 차원의 윤리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볼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성은 내 만족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윤리를 초대교회는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윤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불편하게 보이지만 점점 더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점점 더 그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새로운 윤리들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새로운 공동체는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의 문제들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허리 굽혀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옹호하고 비성경적인 윤리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윤리는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야 교회다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밝혀질 경우에 모두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그들이 믿고 있는 동성애는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케어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교회는 예언적인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 치유적인 기능이 반드시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교회야말로 오히려 그런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하되 구원을 받은 자들에나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그 특징만 가면은 세속의 문화의 잘못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과 잘못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죠? 사람들은 내면에 고독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뭔가 노예처럼 중독된 현대인들을 수없이 우리는 만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문화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회 법을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는데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 호주에서 운전면허를 한국에서 가져와서 이 취득을 할 때는 필기 시험만 보고 합격하면 좋습니다. 한국에 면허가 있는 경우에. 저도 그때 시험을 봤는데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었는데 이 통역사 답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면허를 다 해결했어요. 웃는 분들 좀 수상하십니다. 그 다음에 실기를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발칵 뒤집혀져서 어려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면허증을 가지고 막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도 한국처럼 포토 이 면허증이 나오고 실기시험 보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랬더니 우리 위대한 한국인들이 뭘 또 만들어내면 캔버라 가서 면허를 바꿔오는 거를. 그래서 여행사들이 일일 캔버라 가는 이 차 안에서 시험 문제 다 알려지고, 캔버라는 필기시험만 보면 여전히 이제 면허를 바꿔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소를 알려주면 캔버라에 있는 여행사가 알고 있는 주소로 면허증이 가면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 차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차에서 만나서. 여러분, 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사회에 어떤 여러분 정책이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 주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선거철 때마다 자주 각 정당의 가치관들을 비교해서, 정책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문화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만드셔가지고 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야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칼럼을 쓴 적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또 뒤져보십시오. 필요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실성과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에 의존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답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훈련반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다루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본문 26절에도 안디옥 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탁월한 문답서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오래전에 가톨릭에 대항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가톨릭에 대항해서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교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훌륭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가톨릭보다는, 다시 말씀, 우리는 세속적 문화와 세속주의에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지 그러한 새로운 문답서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학자들이 이런 걸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트라우마 혹은 어떤 중독의 문제로 치유가 필요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 미래의 소망에 대한 문제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런 답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그들에게 참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정확한 답을 알려준다 해도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대교회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초대교회 전도를 설명하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전도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도 21절, 26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이 전도했다는 것이죠.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을 작사한 엘라이저 캐스로, 이 사람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성공적인 의사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모범적으로 섬겼던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에 큰 사명을 느끼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도하고 어디서든지 자신의 삶의 이유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옆에 있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란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쓰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부인이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찬송이 508장 찬송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선교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확하고 확신에 찬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복음의 핵심을 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지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잘 지었어,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7월에 그래서 전독폭발 인텐시브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자들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전독폭발을 제일 잘하는 교회에 SOS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자기의 항공료를 지불하고 기꺼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독폭발 이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놀랍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7월 달에 4일 휴가 내시기 바랍니다. 4일만 휴가 내시면 이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을 정말 30분 동안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시켜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도시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비록 세속화에 물든 도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얻어가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21절, 24절, 26절 세 번이나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생존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도전하는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금 전 찬송가 508장을 작시한 얼라이자 캐슬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자신의 전 시간을 들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헌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사로서 첫 번째 부임지였던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교회에서 거행되었던 취임 예배에서 부부는 취임사 대신에 바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근데 이 가슬이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부인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에 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된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안 되었다면 이 도시에 안 왔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부인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가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인데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부인의 이 장례식 중에 이 목사님은 장례식에 참석했던 회중들이 바로 이 찬양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2차 태신자 봉헌은 부끄럽지 않은 봉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들을 모아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들을 모아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들을 모아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 한국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은 분이 목사라는 것도 또 밝혀졌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고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때 새 역사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나의 모습,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세상을 도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이 인생길 동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새로운 인생, 새로운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우리의 전도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참으로 예배당이 가득 차고 새로운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전성기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